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행사가 축소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지만은 그러는 중에도 집중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시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회개의 눈물이 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그래도 요즘 이때를 위해서 SNS 발달이 돼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미트로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포럼도 하고 주고받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다 예비했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시식이 더하여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우리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전 세계를 바로 통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너무나 급속도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5천 종족 중에 이런 문화 혜택을 누리는 종족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 잡신, 우상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발로 뛰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선교사님은 그 종족이 글이 없어. 그런 글을 가르쳐 줘가지고 성경을 또 가르치고 또 어떤 종족에는 그 나라 그 말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 그 말로 성경을 또 번역을 해줘서 그들이 또 복음을 받도록 이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필요해요.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 필요하고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또 선교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 있는 선교사님들 필요하고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합력하여서 이제 선교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다른 데는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있게 지금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 또 예비 선교사님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미리 인턴십을 시키고 그렇게 가지고 또 파송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인데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못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선교사입니다. 우리 서행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우리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서 한 사람만 이번에 대표로 그래도 참석하게 되어가지고 감사했고요.
우리 서행 선교사님은 오늘은 일산 영광교회 가서 선교 포럼을 하고 계십니다. 오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은 이 선교지마다 가서 문을 여는데 아주 천부적인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 연고지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가서 문을 팍 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학교를 열고 거기서 사명자들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또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선교 대회를 열 수 있다는 것. 지금 다른 데는 다 선교 대회 하는 데가 없어요. 다 취소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문성민 선교사님과 그 교회에 코로나가 돌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보니까 얼굴이 헬스케졌더라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 나라 의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집에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우리 문성민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그 교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한 사람 걸리면 뭐 다 도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어렵지만은 그래도 선교 대회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좋은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합숙에 참석하면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속건제 드리는 규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서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5대 제사를 쫙 메시지를 이미 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속건제는 뭐냐 하면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된 것, 또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에 드리는 규례를 회복하고 우리 평생 이 규례 규모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왜 찾으실까요? 예배자를 찾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말씀 붙잡고 가면서 뭐 했죠?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 만들고 우상 숭배자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스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을 벗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무릎 꿇으라 이 말이거든. 예배해라 이 말이거든. 그 무릎을 탁 꿇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피 언약을 붙잡고 가서 피제사를 드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피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는 피의 복음을 가지고 갔어.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 절 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 속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배가 무너진대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폐한대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뭐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뭐 코로나 그 할배가 와도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잡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왜 고통이 오느냐 하니까 말세에 고통은 때가 오는데 왜 고통이 오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더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사랑의 대상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만몬신이라고 해요. 만몬신. 오늘 현대인들의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그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뭐니 해도 뭐라고? 뭐니 해도 뭐니라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빛의 경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는 이 헌금이 바로 빛의 경제란 말이에요. 우리 선교헌금, 건축헌금 갖가지 소원을 담고 이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뭐요? 12강주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빛의 경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이 작은 헌금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갔을 때는 500여의 빈들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전부 다 육체가 되었어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질서도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돼버린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또 소돔 고모라 성과 같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동성연애의 발원지예요. 소도미스트. 하나님이 그 죄악을 어떻게 했죠? 유황불로 심판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멸망받는 중에도 롯과 그 자녀들은 구원받았어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되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특별히 2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기상이변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가뭄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전에 없던 이상한 질병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2번째로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받는 것이 최고의 받는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 속에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뭐냐? 억압이라는 뜻인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억압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 귀신, 이 흑암이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억압을 꺾어버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 문제가 오는데 정신 문제가 왜 오느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왜 하느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신 문제가 왔으면 돌멩이 앞에 가서 절하고 복 달라고 빌겠어요. 얼마나 정신 문제가 왔으면 돼지 갖다 놓고 걷다 대놓고 복 달라고 빌겠습니까? 그게 보통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우상 숭배가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를 해결하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답을 얻었습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요. 해답 얻은 사람의 방향과 결론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피언약을 잡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피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기 시작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도전했는데 갈라졌어요. 여리고를 도전했는데 무너졌어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일에 도전했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모든 아말렉을 몰아내고 승리했어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도전했을 때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치병에도 도전하면 됩니다. 헬루증 여인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지만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있던 돈 없는 돈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절망 중에 있는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아니 나도 그러면 되는가? 이 여인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낫는다. 이 언약을 붙잡고 확신하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탁 잡는 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싹 들어갔어요. 헬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오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 바라보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묻기 문제 있습니까? 묻기 문제를 풀어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닫힌 문이 있습니까? 문을 열으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하니라.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구별된 신분. 속건제가 뭐요? 예배인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시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배를 왜 우리가 자꾸 드리라고 합니까? 왜 예배 성공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구별된 축복 누리라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축복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못 누리면은요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결국은 내 열심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다 그냥 종교생활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구별된 전이라 해서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책을 구별된 책이라 해서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받은 직분이 너무 구별된 직분이기 때문에 성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하지요. 그래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도 무너뜨릴 자가 없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아유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요 다 가지고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거지가 얼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얼어 죽은 거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300만 원이 여기 배 안에 돈보따리를 차고 죽었다는 거예요. 돈보따리를 차고 얼어 죽었어. 돈보따리를 차고 굶어 죽었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돈 가지고 말이지 따뜻한 방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누리고 돌아가셔야지. 아니 그래 돈보따리 배에 차고 있으면 배가 부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돈보따리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누림이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성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가지고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흑암 이기는 다른 힘을 체험하고 언약을 잡아라. 그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방주이신 그리스도.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이 쏟아지는데 방주에는 물 한 방울 안 들어와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방주가 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빠져도 괜찮아. 벌떡 일어나면 돼. 여러분 자빠졌습니까?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애기들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애기들은 가다가 자빠졌잖아요. 가만히 엎드려 있다고 그래. 엎드려 있더라고. 그게 뭐냐? 엄마 빨리 와서 나
이렇게 달라 이 말이거든. 엄마가 안 와. 눈치를 봐. 왜 안 오지? 더 큰 소리로 그 엄마가 막 뛰어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지고 호흡 불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뚝 꺼지는 거야. 우리가 자빠져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와서 좀 도와달라 이 말이겠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흡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빠지면 어때요?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아프지만 안 아픈 척 하면서 볼빛 나가지고 저 딴 데 가가지고 아이고야 이게 바로 신앙이 어린 사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표시를 내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아직도 어려서 그렇구나. 아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오히려 내가 실수해가지고 자빠졌는데 난 볼까 싶어가지고 볼때 나가지고 막 안 그랬지 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피언약 붙잡고 내가 누구냐? 나는 성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 내가 누구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축복 계속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왕궁에서 왕이 전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졌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6번인 줄 알았더니 다시 세보니까 7번이네요. 2절에도 제사장, 5절에도 제사장, 6절에도 제사장, 7절에도 제사장, 8절에도 제사장이 2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도 제사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7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왜 이렇게 많이 제사장 구구절절히 해놨을까요? 이 제사장의 축복 이것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구별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권세로 아주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성공시키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제사장의 권세가 대단해요.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고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제사장은 누구요? 헷갈리네 이제. 교회 제사장으로 주의 종을 세운 거죠.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예요.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이고 특별히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는 그 가정을 대표해서 반드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 예배를 집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제대로 질서가 잡히고 그 가정이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버지가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은 엄마라도 제사장 역할을 해서 가정 예배를 집례하고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는 반드시 그 가정의 가장을 제사장으로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남편이 바로 그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 가정 질서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복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질서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래요. 만인 제사장.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지역의 민족의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야 될 축복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배 속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제사장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 성공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예배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권세로 예배 성공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고 또 어둠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등대가 뭐냐?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이 전부 다 지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집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둠이 다 무너지는 등대 역할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배가 지나가다가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고 등대를 보고 여기 암초가 있구나 그렇게 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등대가 없으면 큰 배가 가다가 그냥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등대 역할을 하면서 빛을 비추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낙심 말고 24시 기도의 향을 올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데 천사가 금대접에다가 전부 다 담아서 보좌에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 중보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을 씻는 생명수, 생명의 물,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직장에, 전 세계로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소송하고 번성하더라 그랬어요. 즉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했고요. 그냥 맨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보릿고개니 뭐니 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역선교하는 나라, 전 세계 복음하는 나라, 선교 2위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뜰을 만들고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전에 뜰을 만들어라. 아이들의 뜰,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렘넌트를 위한 성전에 뜰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뜰이 없으니까 애들이 막 뛰면은 야 뛰지 마라 조용해라. 뜰이 있으면요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제 성전 뜰이 생겨지면은 거기에 뭘 갖다 놔야 되느냐, 팡팡이랑 있더라. 팡팡이 그거 하나 갖다 놔놓고 네 마음껏 뛰어라. 애들이 막 마음껏 뛰어. 어디 식당에 갔더니 그 팡팡이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게 애들이 막 한 번 뛰고 오더만은 막 조용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성전 뜰,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뜰, 이방인들이 와서 주차도 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24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이것이 규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예배 성공하라. 예배 성공은 보좌의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가 제대로 회복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적 서밋이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영적 서밋이 예배 성공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자지요, 다윗이 예배 성공자지요, 솔로몬이 예배 성공자지요, 요셉이 예배 성공자지요. 전부 다 이 영적 서밋들은 전부 다 예배 성공자. 나는 지금 예배 성공자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입니다. 나는 과연 예배 성공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성공,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예배 성공자, 구원의 목적이 예배 성공자, 영원토록 할 일은 예배 성공자. 그래서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 도둑놈이 와서 자꾸 예배를 빼앗아가요. 우리 이번에 주제가 WRC 주제가입니까 그게? 내 속에 뭐가 있다고? 내 속에 도적이 있대. 도둑이 있습니다. 도적입니까? 도둑입니까? 도둑? 네, 도둑. 도둑이 있대.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 예배를 빼앗아가는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이 도둑놈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천국 경찰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때려잡는 천국 경찰. 경찰이 오면은 도둑은 어때요?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경찰인데 도둑놈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귀신 나타났어요. 귀신이라고 해서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지.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 경찰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빼앗아 가는 도둑놈 쫓아내고 우리 전부 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예배도 성공하고, 오늘 특별히 무슨 예배가 있어요? 중대원 예배도 있더라고. 중대원 예배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세요. 중직자 대학원이에요. 대학교가 아니고 대학원이에요. 대학교보다 더 높은 데가 원이잖아요. 수준 높은 데 와서 돈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대학원, 중직자 대학원, 그것도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아직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돈은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돈 많으면 싫어요? 돈 많으면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구워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전 세계에 막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예배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일의 성공인데 오늘 그 피를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보혈의 피를 바르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보혈의 피를 사방에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게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흑암의 세력에 보혈의 피를 덮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10가지 우상이 다 무너지고 출애굽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에 뿌리라 이 말이에요. 사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전국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피로 우리 영혼육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찔리는 곳마다 보혈의 피가 풍풍 나왔잖아요. 가시에 찔리고 양손 양발에 못에 찔리고 심장에 창에 찔리고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게 바로 속건제라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피 언약 잡고 감사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 지어다. 이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찬송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만 앉아있는 게 거룩인 줄 알아요. 그거 거룩 아니에요. 뭐 거룩하게 폼 잡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송하고 좀 이렇게 율동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막 율동도 하고 말이고 막 그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다 모셔와가지고 우리 교회 율동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기뻐 뛰며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로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두드려 맞을 때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참 그렇게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를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주연했잖아요. 아주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 영화 만들고 자기는 엄청 은혜 받았대. 예수님 만나버렸대요. 그 영화 만들고 원래 그 천주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 만들면서 그분이 완전 은혜 받아버렸어요. 보니까 간증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가 예수님 역할 하면서 막 허리도 막 탈골이 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화 한 편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이 또 그 영화를 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아픔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 보셨지요? 예수님 기둥에 묶어놔놓고 덩어리 다 옷 벗겨버리고 채찍에 가지고 막 양쪽에서 두들고 패는데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막 때리면 채찍이 그 살을 파고 들어가요.
땡기면 살집이 다 떼져 나와요. 예수님의 덩어리는 막 뼈가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덩어리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았어요. 왜 맞았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도 옛날에 몸이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만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치유받았어요. 또 순간순간 아픔이 또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디 갔다 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막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 병은 내 거 아니야. 물러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싹 나서 버리더라고요. 야, 저는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병원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병원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의사도 간호사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봤더니 걷는 거 10cm만 더 보폭을 넓게 해서 걸으면은 그게 건강에 엄청나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동네 그 시골인데 동네 사람들이 새벽마다 걸어봐서 한 4km 정도 걸었다 하는데 뭐 처음엔 잘 걷지도 못한 사람이 한 달인가 걸었는데 다 쫙 펴져가지고 어르신들이 고혈압도 없어지고 뭐 온 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 한 달만 걸었는데. 그럼 잘 못 걸어가지고요 이렇게 걸은 사람이 다 펴져 버렸어. 이렇게. 그게 막 이렇게 걸었더라 전부 다. 운동하면은 건강해집니다. 예, 여러분 다 운동해 보세요. 쫙 펴가지고 운동해 보세요. 그러면 막 제일 좋은 것이 걷기라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면 안 되고 보폭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해서 걷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성공하라 이 말은 뭐 예배 드리면서 고난 받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신분, 예배를 통해서 너 누려. 요셉이 누린 거 누려. 다윗이 누린 거 누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전무후무한 축복 네가 누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령 충만 그거 누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신분, 다른 능력,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보좌의 능력,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정호 전사님이 그 찬양 잘 부르시대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맞습니까? 우리 아멘이 없는 분이 다 안 끝났나 봐. 어? 전정호 전사님 한번 불러봐요. 어르신 잘 불러요. 아이고 어르신 같이 한번 불러봐요. 전도사님 독탕하고 한번 해봐요. 시작.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르네. 아멘. 아멘. 와, 내가 엉터리를 불렀구만. 그러니까 안 따라하지. 이렇게 제가 음치예요. 예, 우리 전전수 전사님 그거 혼자만 부르지 말고 우리 좀 이렇게 이거 띄워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다 끝났다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찾아 누리고 정인되기를 축원합니다.